역사란 무엇인가? 1961년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역사학자 이에츠카가 강의한 것이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제목이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또 아놀드 토인베는 역사를 정의하기를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환경에 도전이 있고 주변 국가에 도전이 있어도 그걸 잘 이겨내는 문명이나 나라는 존속했고 그러지 못한 문명은 쇠퇴했다.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철학자 가운데 헤겔은 역사는 자유의 전개 과정이다 하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학자 단재 신채호 선생도 비슷한 말인데, 역사라는 건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의회 정치가였던 패트릭 헬리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로마 시대에 민주주의를 기초했던 페리클레스는 행복은 자유에서 오고 자유는 용기에서 온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행복은 자유에서 옵니다. 구속받으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자유에서 오고 자유는 용기에서 와요. 저는 우리나라에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뭐라 그러느냐? 성경은 역사를 히즈 스토리, 역사는 히즈 스토리, 히즈와 스토리를 떼어놓으면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다. 세상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구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세상의 역사가 포함돼서 끌려가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른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게이오 대학의 총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현대 선진 산업 국가가 고등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왜 고등교육이 성공적이지 못하냐? 첫째,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지 못했다.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많이 말했지만 삶의 의미가,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이 원대한 비전을 심지 못했다. 두 번째, 네이션 빌딩, 국가 간이 약하다.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국가 간을 심지 못했다. 세 번째,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잘 가르치지 못한다. 역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시대의 고난을 몸으로 익히지 못한 다음 세대는 그 고난과 실패를 되풀이한다. 그럼 올해가 우리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지금 10%가 안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다 돌아가시고 전쟁의 체험을 갖는 세대는 불과 10%가 안 되기 때문에 6.25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도 전후 세대에 속합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수험 번호가 136번이었어요. 그걸 왜 기억할까요? 그때는 시험이 떨어지면 중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발표하는 날 학교에 가보니까 그 136번의 수험 번호가 있고 뒤에 이제 이름이 나와서 안심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시험에 떨어지면 못 들어갔어요. 그 얼마나 긴장이 됐으면은 아직도 기억이 돼. 긴장이 되면 기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긴장하세요. 예배 시간에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험 번호를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중학교에 교복을 입고 입학을 하니까요, 정문 바로 입구에 커다란 탑이 서 있었어요. 그 선생님들이 충원탑이라 그러는데 중학생이 충원탑이 뭔 뜻인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신문에 최근에 나기로는 이게 이 제가 이제 태백 중학교가 모교인데
태백중학교 선배들이 6.25 전쟁에 참전했다,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그 기사들이 요즘에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그 숫자가 126명이래요. 중학생들이래요. 학도병으로, 태백중학교 선배들이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것이 이제 기사가 최근에 나오고, 이제 그 충원탑은 이제 전적 추모빈가 그걸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예,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육군 참모총장도 오고 했는, 이 귀중한 시간에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은 뭘 보시려고 그러나? 그 이제 어릴 때는 그걸 몰랐어요. 이 충원탑의 내력을 몰랐는데 126명의 그 학도병들의 나이가 봉화까지 수십 킬로를 걸어갔고 3, 4단 23년대에 그 속하려고 가니까 연대장이 20살 이하는 받을 수 없다고 다 돌려보냈대요. 근데 자기들이 키도 속이고 나이도 속이고 우리는 우리 땅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서 싸우게 해달라고 때를 써갖고 나이가 20살이 안 되고, 물론 그때는 중학생들이 나이가 꽤 많았어요. 근데 20살은 안 됐어요. 키도 안 되는데 우겨갖고 126명 중에 동상 걸린 사람 2사람은 돌아가고 124명이 참전했대요. 그 중에서 18명이 전사하고, 이 기사가 난 이유는 그 2명은 유해를 발굴했는데 16명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참전했던 용사 가운데 이제는 80이 넘으니까 한 40명 정도만 살아있는데, 빨리 통일돼 갖고 고지 748 고지 662 고지 거기 가면은 그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전우들을 발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기사로 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백마고지는 철원에 있는데, 그게 왜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피아간의 중공군하고 우리 한국군 또 미군하고 싸울 때 포탄이 27만 발이 터졌대요. 그래서 그 수목들이 다 타버리고 마치 이제 공중에서 보면은 흰 말이 누워 있는 것 같아. 그 냇가에 강이 뻘겋게 흘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중공군은 한 14,000명, 한국군 뭐 유엔 미군에서 한 3,500명, 수많은 사상자를 통해서 그 고지를 점령하고 결국은 우리가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그 한 6월 달에 그 워싱턴 DC를 갔는데 한국전 참전 그 기념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 있으면서 나라가 지켜지고 자유가 지켜졌지, 그냥 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소여소의 공원들이 그 사람의 조각품들이 있는데 보니까 저런 게 한 38군데 있어요. 작은 것들이. 그 왜 38개 나면 38선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한국전의 기간이 38개월이래요. 1950년도에 시작한 전쟁이 1953년도 7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횟수로 딱 한 38개월 돼. 그런 것으로 이제 조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한국전이 갖고 있는 우연하지 않는 기적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주일 새벽에 전쟁이 시작됐는데 4일 만에 한국군이 아마 44,000명이 죽거나 포로가 돼갖고 이미 전세가 열세가 되어서 밀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이 함락되고 절차정명의 위기가 있다. 근데 어떻게 그 적화가 되지 않았냐? 몇 가지 기적이 있으면, 또 하나는 뭐냐면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하게 미군을 파병할 결정했는데, 당시에 그 에치슨이라는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선언했어요. 그 에치슨 라인을 선언하는 바람에 6.25가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를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해버렸어요. 우리가 여기 극동의 작은 나라까지 방위를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다. 제외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야심을 품고 이제 그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라 그랬지. 소련의 탱크를 지원받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 곧바로 결정했어요.
군인을 투입하기로.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유엔 상임 이사국에 유엔군을 최초로 파견할 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파병은 무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 그때 이상하게 늦게 도착하고 기권해 버렸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어떻게 소련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우리는 유엔군 참전을 거부합니다 해버리면 상임 이사국경에서 한 나라만 거부하면은요 파병을 못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우기는 16개국이 참전했다, 유엔군에 참전했다는데 실제로 보면 67개국입니다. 의료 지원이 있고 복구 지원이 있고 재정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그래서 기네스북에 한 나라의 전쟁에 67개 나라가 도운 예가 별로 없대요. 세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서울이 함락되고 뭐 한강이 폭파되고 이랬을 때 이제 바로 진격을 했더라면은 아마 그 유엔군이나 미군이 손을 못 쓸 텐데 이상하게도 서울에 한 주간 머물러 있었어요. 그 박헌영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헌영이가 아마 2인자였던 것 같은데 박헌영이가 우리가 남한을 쳐내려다가면은 남한에 그 김일성을 환영하고 민중 봉기를 할 사람들이 수없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려가지 말고 기다리자 그랬어요.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미군과 유엔군이 한반도에 투입되어서 다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줬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Salvation is not free.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 예수를 믿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 얻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 피부 색깔도 다르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싸워줬던 그런 피 흘리는 역사가 있었듯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공짜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값진 피를 흘렸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누구의 피로 됐다고요? 네, 예수님의 피로. 오늘 찬양팀들이 참 은혜로운 찬양을 했어요. 승리하였네. 승리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는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한테는 값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온 세계를 내주는 게 쉽지 독생자를 내주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내주는 게 쉽겠어요? 10억을 내주는 게 쉽겠어요? 10억이 더 비싼가? 그럼 좀 줄일까?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제사를 드려갖고 대속이란 뜻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대속하였다.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피로 대속하였다는데 이 대속의 뜻을 알려면은 구약의 제사 지도를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가지고 또 돈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면은 죄인이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무슨 뜻이냐면 내 죄가 이 짐승한테 옮겨져 갖고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우고 그 피는 제단에 뿌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속죄를 받아서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이게 죄의 정가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중 정가가 일어난다. 더블, 하나의 정가가 아니까 이중 정가. 그게 뭐냐면 나의 죄는 예수에게 옮겨지고 예수의 의로움은 내게 옮겨진다. 이중 정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레이트 익스체인지다. 위대한 교환이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 죄가 누구한테로 옮겨져요? 예수님한테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누구한테 와요? 내한테 와요. 이중 정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건데 그걸 우리가 조금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6월절 제사를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러분, 피를 볼 때 넘어가는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있으면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통과해버렸어요. 그러나 그게 안 발려있는 집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심지어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고 곡성이 터졌습니다. 바로 왕의 집에도 죽었어요, 장자가. 왜?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이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착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피가 발려져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이게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유월절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은 인체의 그 수분의 70%가 그 피로 돼 있대요. 피를 많이 흘리면 수혈되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태어나면서 모태에서, 다윗이 내가 모태에서 제중에 잉태했던 것처럼 모태에서 원죄,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피를 쏟아내고 수혈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피로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수혈해야 돼요. 그게 성찬이거든. 이 잔을 너희가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피라, 언약의 피다. 그럼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짐승을 가져오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혈액이 길어야 1년이에요.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착한 일을 해갖고 상세하고 보상한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구약 시대는 짐승이 피를 흘렸고 신약 이후의 시대는 예수가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고 성경책은 피의 책이에요. 아니, 기독교는 좀 고상하고 좀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이 책을 쓰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지성인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올 텐데, 기독교는 아주 원색적으로 피를 얘기하고, 이게 좀 원시적인 것 같고 좀 많이 배운 지식인들한테는 기독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한 말이요, 구약 성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피 없이는 절대 천국 못 간다. 피 없이는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는데, 자기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다 천국 문턱에서 불합격당한다. 여러분, 피를 얼마나 믿으시냐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장이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염키프로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속죄를 해요. 근데 그거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원죄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가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몸을 십자가에 드리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배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11절에, 성경의 마지막 책 11절에 강조하는 어린 양의 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절 본문의 1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영적 전쟁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은 영적 전쟁, 하늘에 큰 전쟁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하늘에 큰 전쟁이 있고 용은 마귀 사탄을 말하는,
그리고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교회를 낳았다는 거고, 아기를 낳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싸우는데 어린 양의 피로서 이기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충성심으로 이겼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비결이 나와 있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좀 아는데 마귀를 몰라요. 여러분, 남한은 알아도 북한은 잘 모르죠. 그럼 못 이겨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야.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어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18년째, 우리 교회가 18년 됐거든요. 18년째 북한이 랭킹 1위 하는 게 있어요. 북한 경제가 1위 하는 게 아니고 세계 기독교 핍박 국가의 랭킹 18년째 1위가 어디라고요? 북한이에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승리하는 비결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언하는 말씀. 증언하는 말씀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증언하는 말씀. 그 다음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충성심. 부흥의 시대에는요, 부흥되는 시대에는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오늘도 우리가 뭐 그런 찬송가도 부르고 하지만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뭐 나 믿노라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그런 부흥의 시대에는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다니까요.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 다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승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보혈의 신앙하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순교적 신앙하고, 그리고 어린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승리를 가져오는데, 왜 보혈을 강조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에서 제사, 구약의 제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권위자가 제이콥 밀그롬입니다. 제이콥 밀그롬 학자가 왜 성경은 피를 강조할까? 첫째, 피는 접착제의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의 그 동맹을 아주 긴밀하게 맺은 걸 뭐라 그래요? 떨어질 수 없이 긴밀하게 맺은 걸 혈맹이라 그래요. 피로 맺어졌다. 그러면 이 본드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멀어졌는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백성으로 결속하는 게 피라는 거. 피는 접착제의 효과이죠. 두 번째, 피는 세정제의 효과이죠. 세정제.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손 소독하잖아요. 씻는다는 거예요. 균을 씻고 죄를 씻고 깨끗하게 씻는다. 세정제. 그래서 히브리 말로 키페르는 덮고 죄를 깨끗하게, 부정을 씻어낸다. 자, 피가 갖고 있는 건 접착제의 효과, 그 다음에 세정제의 효과 있고, 세 번째는 속죄의 효과, 속죄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거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마가복음 14장 24절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로마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한번 돌아봐서 8장, 우리가 5장 8절 9절 많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기,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증거되냐면 피로 증거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한테 애착을 갖고 자식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냐면 그 핏줄이잖아요.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추상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피예요. 피를 다 쏟아줬어요. 십자가 위생에서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에는 옆구리 창짝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았다. 물과 피를 쏟았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목표가 없어요. 여러분, 군인이 주적을 상실해버리면 그 군인이요? 그 목표물이 없는데, 타깃이 없는데. 우리 구원 이후에 목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구원 이후의 목표가 뭐냐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거룩하게. 이 거룩이 왜 힘드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가 피를 흘린 것에 근거해요. 그걸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제사함을 얻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되지만 성화는 저절로 안 돼요. 요거는 내가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구원 이후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지 않아요. 힘들으니까.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도 쉽게 하려고 하니까 성경 그걸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적하고 있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지적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적이 없어요. 영적 싸움에 주적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거예요. 실미도가 왜 실미도 난동이 일어난지 아세요? 실미도에서 훈련한 사람들은 특공대예요. 이 사람들은 저기 북한에 가서 김일성 못 단다고 훈련했는데 대탕트 남북 간에 하회가 돼갖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미쳐서 내부에 총질하는 거예요. 그게 실미도 사건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상실돼서 그 사람들이 훈련하다 많이 죽었거든요. 실미도 요 가까운 인천에서. 특공대예요. 특수 공작조에 북한에 들어가려고 준비했어요. 엄청난 훈련, 산상구보, 등어리에 짊어지고 배낭 짊어지고 뛰고 요인 암살하는 테러 특공대들인데, 그때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6.1, 60 선거 우리나라에서 이우락 씨가 넘어가고 해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요. 애들이 내부에 긴장이 떨어지면서 내부에 폭동이 일어난 거죠. 마지막으로 죽었을 때가 유한양행, 노량진의 유한양행 앞인데 제가 그 부목사 때 그 길을 맨날 출퇴근했던 길이에요. 그래 그때만 보면 이게 생각이 나요. 여기서 최후를 마쳤거나 버스에서 실미도 부대들이 노량진 유한양행 건물 앞에서 자포가고 말했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 신앙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그냥 믿었으니까 긴장을 탁 풀고 이제는 됐다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으려 노력해야 돼요. 그럼 우리 생각부터 고쳐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여러분의 몸을 노리지 않아요. 건강을 노리지 않아요. 생각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빨리 잘라버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엄청난 명령을 했어요.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제자가 이렇게 되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5,000명 오는 무리 군중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12명을 뽑아갖고 철저하게 훈련해서 순교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 목회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앞으로 한국교회는 숫자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코로나에 의해서 또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앞으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12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2명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사람 12사람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회의 전부였어요. 너무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건물에 연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건물의 중요성을 우리의 생각에서 많이 지우게 했어요. 무엇이 중요하나? 성도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걸 깨우쳐줬어요. 예배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현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지 건물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직자들을 많이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존경해 주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 왜?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볼 때 저 자신도 여러분이 볼 때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저 자리에 오르면은 나도 언젠가는 항전직이 되면은 나는 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목회하시는 높은 뜻 정의교회 목사님이 일본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성경 설교하기 전에 특송하는 시간에 등치가 커다란 남자 셋이서 중창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지 은혜를 받았는데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는데 눈을 뜨면 시험이 와요. 왜냐하면 이 등치 큰 사람들은 팔 이렇게 이 티를 입었는데 팔을 하고 목에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눈을 뜨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눈을 감아야지.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결점을 자꾸 눈 감아야지. 아, 저분은 항존직인데 왜 저러냐. 그러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 가지셔야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뽑히면 잘해야지. 그러면 되지. 근데 이 세 명의 그 중창단은 세 가지 공통점이 돼. 첫째, 야쿠샤 출신이다. 두 번째, 부인이 다 한국 사람이다. 부인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세 번째로는 손을 딱 내미는데 왼쪽 새끼손가락 다 없어요. 세 사람 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 사람 다 야쿠자 조직의 중간 보스들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끈질긴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서 자기들의 직업이 안 된다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걸 자기 직업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오야봉, 일본은 오야봉이라면 보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에서 나가겠다니까 오야봉이 웃으면서 농담이겠지. 니들이 어떻게 조직에서 나가냐. 아니, 우리 진짜로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칼을 뽑더니 탁자에다 탁 꽂아요. 손가락 자르고 가. 잘랐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젊을 때 전도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나는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했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내가 목회자가 되니까 자꾸 전도를 강조하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라고 누구나 다 구원받아 이러지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구나. 지독한 사람에게만 전도를 하지 지독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20대 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전도를 안 했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전도 안 해갖고 구원 못 받는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내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친구들한테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전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 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제가 그 워싱턴에서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희생자들을 보면요, 딱 4종류로 돼 있어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전사자가 있고 부상자가 있고 실종자가 있고 포로가 있어요. 숫자가 다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전사자가 있고 부상자가 있어요. 실종자가 있어요. 교회는 1년 안 나오면 교단 헌법에서 실종교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교인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면 받지만. 실종자가 있고 포로가 있어요. 실종자와 포로는 죽은 거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도 우리 포로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는 그래도 제네바 협정 때문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는 제네바 협정을 잘 이행했다고 봐요. 자유를 주고 선택권을 줘. 선택권. 북한으로 갈 사람 가라. 선택권을 주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싸움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내종에 속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전쟁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장땡이죠. 전사자가 되거나 부상자가 되거나 실종자가 되거나 포로가 되지 말고, 마귀의 포로가 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사는 게 장땡이에요. 장땡이라는 말씀은 안 되지. 목사가 거룩한 말씀이지, 핫도 치는 데서는 장땡이다 그런 말씀은 안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살아남고 영생에 이르는 게 최고지. 부상자가 되거나 실종자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중간에 전사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전사자들도 많고 실종자도 많아요. 욥기 2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거든요. 욥의 극심한 환난, 질병의 고통, 자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건 나 훈련해서 나한테 신앙의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순금 100% 정금 같은 신앙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 욥은 그런 고백했어요. 욥기 19장 읽어보세요. 19장에 후일에 나의 구속자가 서리니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나도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에 이를 것이다. 지금의 고난은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요즘에 이제 그 강원도에 오징어가 엄청 잡힌다 그래요. 잡힌다는 얘기만 들었지 먹지는 못했어요. 오징어가 엄청 많이 잡힌대요. 오징어가. 근데 오징어가 살으면 값이 나가는데 죽으면 값이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냉동되거나. 그러면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를 서울에 그 이렇게 식당 같은데 안 죽이는 방법이 뭘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동해안에 오징어 요즘 엄청 잡힌다니까요. 근데 수저 탱크에 넣고 오는 수송 과정에서 다 죽어. 안 죽이는 방법은 오징어가 싫어하는 불가사리를 넣는 거예요. 불가사리가 오징어를 잡아먹어. 그래 봐야 한두 마리 잡아먹고 나머지는 안 잡아먹히려고 돌아다니다가 살아.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울에 도착했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교회는 자꾸 돌아다녀야 돼. 교회는 자꾸 프로그램하고 돌려야 돼요. 가만히 두면 다 죽어버려. 영적으로. 왜 우리한테 자꾸 뭐 새벽기도 나오라 그리고 특수학 뭐 세미나 하냐. 다 이유가 있어요. 편안하게 두면 영적으로 다 죽거든요. 오징어가 불가사리가 없으면요 그냥 편안하다 뜨뜻한데 그냥 다 죽어버려. 근데 불가사리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살았네. 코로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없으면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이아몬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디다 넣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있대. 모조품이 있대. 이미테이션. 물속에 넣어보면 알아요. 물속에도 빛이 딱 뚫고 들어오면 그건 진짜야. 물속에는 빛이 다 죽어버리면 가짜야. 여러분 신앙에도 물 같은 그런 시험이 있고 불 같은 시련이 있어요. 그걸 뚫어내느냐 아니면 거기 잠기는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추천을 잘 하셔야 돼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번의 신앙은 형식이 아니고 정말로 알곡이다.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는데 차이가 뭘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다. 저는 이 키라는 걸 어릴 때 봤어요.
남자들은 키를 알 거야. 오줌 싸는 사람들은 키를 알 거야. 자꾸 연상하지 말고, 나쁜 쪽으로 연상하지 말고, 키라는 거는 그 오줌 싸개 머리에다가 그래 메고 막 쌀 뭘 얻어 오라는 그 키인데, 거기에 그 곡식을 어머니들이 이렇게 털어보면요, 쭉정이는 다 바깥으로 나가. 알고 보면 자꾸 안으로 파고들어요. 뭐냐면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환경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알곡이 되는 거고, 흔들어 버리면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태울 수밖에 없다, 쭉정이는. 근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가? 오늘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현대전은요, 공중이 중요해요. 지상군이 아무리 있어봐야 위에서 폭격을 냈었는데 공군력이 얼마나 있느냐, 해군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6.25 전쟁 때 그 백선엽 장군이, 지금 나이 많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백선엽 장군이 두려워하는 장병들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앞장서서 나갈 테니까 내가 후퇴하면 날 쏘라 그랬어요. 그 쉽지 않거든요. 내가 무서워서 후퇴하면 날 쏘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백선엽 장군의 과거의 전력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지만은요, 외국에 있는 군인들은요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한국전의 영웅이라 그래요. 같이 참전했던 사람들은. 백선엽 장군은 월남전의 영웅이라면은 백선엽 장군은 6.25 영웅이라 그러는데, 원래 이 최명신 월남전의 그 영웅이 이렇게 말했어요. 배특공 100명을 놓치더라도 양민 1명을 보호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도 월남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요. 양민들이 죽었다. 그런데 그 최명신 장군은 부하들한테 100명의 배특공을 놓치더라도 1명의 월남 난민들을 잘 보살피라 했어요. 그분이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최명신 장군은 전쟁이 없었더라면 목사가 될 사람이, 신학교를 가려고 했다가 6.25 전쟁 나는 바람에 이제 군인으로 바꾼 것이죠. 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의지하고, 오늘 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계시록의 결말이 뭐냐? 여러분, 계시록이 참 어렵고 난해한 책인데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기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도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긴 싸움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스포츠 중계를 보다가 심장마비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이 약한 사람이. 근데 재방송 보다가 심장마비가 올까요? 생중계보다 올까요? 결말이 나 있는 재방송 보다가 심장이 마비되는 사람은 없어요.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이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서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9절 10절을 보실 건데, 오늘 본문에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가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할렐루야송, 그 왕의 왕 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네, 나라를 다스리네,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왕 또 주의 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시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찬송가 가사에 넣은 겁니다. 장차 주님이 승리할 거니까 그에게 믿음으로 붙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가 참으로 두려울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서기 95년 1세기경인데 기독교인들은 잡아가지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고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고 핍박하던 시대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썼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내용은 뭐냐? 어린 양의 승리에 참여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결말을 알면,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면은 현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은 종말에 관한 책인 동시에 우리 믿는 자에게, 현재 믿는 자,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것은 성도를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뭐냐? 고소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검사라면 예수님은 변호사고 성령님은 증인이에요. 증인이 내가 증거를 서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고소를 그만하라, 고소를 취하라. 대신 죽었잖냐, 대신 형벌을 살지 않았느냐. 그럼 하나님이 땅 무죄 선언하는 게 그게 이신칭의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요?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잡는 것은 해병대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마귀, 데블. 이 마귀 데블이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와요. 디아볼로스, 사이를 이간한다, 분열시킨다, 갈등을 일으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다. 마귀 아니네.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 박멸. 여러분, 지구가 있는 한 박멸되지 않는 게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가 못 없앤대요. 또 지구가 있는 한 끝까지 남는 단체가 호남 항우회, 세 번째 해병 전후회. 이 세 개들은 안 없어져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옛뱀 큰 용인데 이게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근데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서로 마귀하고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어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발꿈치를 물은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발꿈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건 뭐냐? 사탄의 머리를 밟은 게 부활이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죠. 사탄은 머리 밟아버리면 꼼짝 못해요. 뱀은.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예수님이 사망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는데 사탄이 더 이상 맥을 못 추죠. 머리를 밟아버렸으니까. 그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연결되는 책이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어린 양으로 이겨내시고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심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코로나의 위협이 아직도 우리 삶을, 일상의 자유를 뺏고 힘들게 하고 밖으로는 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실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이 참으로 평화로운 통일,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렇던 그 경제 회복도 되찾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도 살아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에 있음을 믿고 우리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